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신과 의사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이런 실화가 나옵니다. 중2 아들의 우울증이 심각할 정도라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 상담 교사로부터 들었는데 우울증 측정 결과 자살 충동 요인까지 있으니 전문가를 찾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엄마는 큰 충격 속에서 정신과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를 폭풍 검색했다. 심리검사 날짜를 예약해서 일주일 후 검사를 받았고 다시 10여일을 기다려 검사 결과를 들었다. 결과는 우울증이었고 짐작대로 부모와의 오랜 갈등이 이 아이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진단을 받았다.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고 해서 약을 처방받고 다음 상담 날짜를 예약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듯 말했다. 약도 먹기 싫다고 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은 그 사이 아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전에 없던 기분 좋은 행동들이 많아졌다.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기도 하고 밥을 차려주면 군소리 없이 먹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 엄마로부터 그때 아이의 느낌을 들었다.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병원을 오고 간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병원 근처에서 엄마와 함께 먹었던 돈가스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진료 의사 얘기를 들을 때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아이가 보았던 모양이다. 그걸 보고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안심했다고 한다. 이렇게 자기가 엄마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었다는 확인이 뿌리 깊은 안정감을 준 것이다. 약물과 상담 치료를 다 거부했지만 아이는 엄마의 흔들리는 그 눈동자에서 자기 존재감을 다시 확인하고 편안해졌다. 아이의 그 말을 내게 전하며 엄마는 강물처럼 울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회적인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한 지붕에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적인 거리두기를 오래 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엄마와 아들의 심각한 문제, 그러나 거리 좁히기만 함으로 다 해결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힘들다, 지쳐간다, 그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안에 오랜 동안 자꾸 심리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한 집안에 살아가면서도 행복한 동행이 아니라 불행한 동행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리두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을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나병은 몸이 썩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으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어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자가격리가 아니라 강제격리였습니다. 혼자 머리를 깎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살아야만 하는,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은 물론이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가는, 어디에서도 소속할 수가 없는 사회적인 죽음을 맛보는 병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가족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불행 중 다행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요즘 말로 하면 이 방역망을 뚫고서 예수님께로 들어온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0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방역망을 뚫고서 죽음을 무릅쓰고서 예수님께 달려 나왔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도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 감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회적인 거리를 전혀 무시하고 그 당시에 무슨 마스크 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접근하게 되면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41절 말씀 잘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반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에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전염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회적인 관습을 다 무시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에게 대셨다, 터치하셨다. 요즘 말로 하면 절대로 비대면이어야 되는데 대면하고서 대면을 넘어서서 접촉까지 하셨다고 하는, 정말 뉴스에 나올 만한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고 말씀 한마디로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사회적인 비난을 각오하시면서까지 그 환부에 손을 대셨을까요? 출애굽기 30장 29절의 말씀 보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뭐라고요?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4절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에 쓰이는 모든 기물들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또 거기에 접촉되면 그것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접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더러운 손과 깨끗한 손이 만났어요. 어떻게 돼요? 깨끗한 손이 더러워집니까? 더러운 손이 깨끗해집니까? 더러운 손이 깨끗해지죠. 아니죠. 깨끗한 손이 더러워지죠. 여러분, 그러면 빛과 어둠이 만났어요. 그러면 빛이 어두워집니까? 어둠이 밝아지게 됩니까? 그건 반대지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그것이 모두가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거룩해 임은 모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온갖 저주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세상은 다 거리두기 하고 있지만 주님은 도리어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으셔가지고 낮고 낮은 마구간에 오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있지만 주님은 거절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품으시고 도리어 환자의 손에 몸에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때 마치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성령의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그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받는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터치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접촉을 하고 싶어도 접촉할 수가 없는, 곳곳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라, 2m 이상 띄우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식사하는데 테이블마다 한 테이블에 한 사람이 앉아요. 저쪽에 한 분 앉아있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대화가 안 돼요. 얼마나 어색하고, 그렇지만 거리두기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는 이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들은 점점 거리를 좁히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회적인 거리는 두지만 심리적인 마음의 거리는 점점 좁히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다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2015년에 나온 책인데요, 제목이 빌리지 이펙트다, 우리말로 하면 마을 효과다라고 하는, 이 책의 부제가 접속하지 말고 접촉하라인데, 이 책은 캐나다 출신의 발달 심리학자 수전 핑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으로, 이 책에서 먼저 미국 사회신경과학자 존 카치오프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고독감은 스테로이드 수치와 혈압을 높이고 심각하면 내장 기관을 파괴한다. 우리가 접촉하지 아니하고 외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저자가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들어보세요. 그것은 바로 수다와 접촉이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수다와 접촉이 우리 몸의 면역력과 암 완치율을 높이고 평균 수명을 15년 이상 늘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탈리아 한 장수 마을을 예로 들면데, 본토에서 약 193km 떨어진 남서부의 섬 샤르데나에는 100세 이상 노인의 수가 유럽, 북아메리카보다 6배나 더 많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8, 90세가 넘도록 정정하게 일하고 있대요. 샤르데나의 장수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반니 페스 박사는 이곳의 장수 비결이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가족, 이웃들과의 잦은 접촉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서 차관회가 제목을 빌리지 이펙트다, 마을 효과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TV에서 장수 프로그램 전원일기, 여러분 거기 보면 한 동네 일용엄니, 김 회장, 금동이, 동네 모두가 서로 알고 지내는, 함께 때로 마시는 거 있으면 함께 나눠주고, 함께 아이들 같이 키워나가고, 여러분, 그런 곳에 바로 빌리지 이펙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종교 활동도 빌리지 이펙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무신론자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산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미국 전역에 걸쳐 7년 동안 약 9만 명의 여성을 연구한 결과 주 1회 이상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사망률이 20%가 줄어들었으며 치매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삼부 현상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삼부, 바쁘고 기쁘고 예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셀 모임 하게 되고 여선교 모임 있고 무슨 기도회 모임 있고 늘 바쁘고 서로 만나면 기쁘고 얼굴도 예뻐지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회적인 거리는 두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우리가 점점 좁히셔야만 합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카톡도 자주 여러분이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수다도 많이 떨고 자주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 만 가지 놀라운 축복이 오게 되어서 우울증은 접근도 할 수가 없게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행동을 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내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본문 41절에서 다시 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동그라미 치세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니조마이로 이 말은 뱃속에 내장이 꿈틀거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엄마의 고통은 2배, 3배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이 아프다, 아이들이 수술한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수술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아픈 얘기 들으면 자녀들보다 2배, 3배 더 큰 아픔을 겪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프랑크니조마의 긍휼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나병 환자를 보시고 아이 안 됐네,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스프랑크니조마이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외로워할 때, 우리가 홀로 눈물 흘리고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도 다 아시고 스프랑크니조마이 하시고 주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주님은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가정마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주님의 이 사랑을 늘 십자가를 통하여 확인하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2가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린 접촉해야 되는데요. 누구와 접촉해야 돼요? 사람과 접촉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를 접속 시대라고 말합니다.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는 요즘 젊은 세대의 주된 특징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I connect, therefore I am. 나는 접속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정말 우리 시대를 보면 전체로 타도 전부 다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지금 시대에 접속은 많아졌는데 서로 간에 접촉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아니 재택근무한다고 하면서도 점점 접촉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런 기현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보이지 않는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만져주세요. 허리가 아픈 분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손이 와서 내 허리를 뜨겁게 만져주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그런 간증들이 매주마다 여러분 있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주님의 손이 저도 살려주셨고, 예배 가운데 마음이 아픈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어떤 분은 자기를 안아주셔가지고 누군가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따스하게 안아주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간증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릴 때, 집안에 풍랑이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얼른 우리 주님과 접촉을 해가지고 오늘 나병 환자처럼 만사를 제치고 방역망을 뚫고서라도 주님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주님께 나와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전염병이 옳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이든지 온라인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님과 접촉을 절대로 끊으시면 안 돼요. 핸드폰 잃어도 괜찮아요. 주님과 접촉은 잃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 명절에 어디나 무엇을 하든지 기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무슨 일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꼭 잡고 주님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주님의 힐링 터치를 경험하는, 힐링 터치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집에서도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십니다. 나병 환자 주님이 다 보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시고 계세요. 상한 나의 마음도 보십니다. 나의 눈물도 하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